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랑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네가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아주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 또는 어떠한 민족을 만드시고 어떤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과 그 곁에 있는 이 배필 우리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결혼의 바탕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과 신뢰, 그 믿음이 없다면 그 가정은 어떤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처음의 사랑을 평생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평생을 서로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말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믿음직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것, 이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저 음란한 여인을, 음행하는 여인을 네가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의 아내는요 아주 음란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나 우리 율법적으로나 그러니까 하면은 안 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아내가 계속해서 그가 아들을 낳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또 그럼 또 찾아가서 그 여인을 또 다시 데려오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아들과 딸, 그들이 3명의 아들의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고요. 두 번째 딸은 로후함하고 세 번째도 아들인데 로암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 이스라엘과 좀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로후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또 마지막 아들이었던 로암이라는 이름도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기며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신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 같은 거죠.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신랑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19절에도 보면 내게 장가 들어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보면 내게 장가 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음란한 아내,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아내에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에게 장가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장가들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의 그래도 또 네가 죄를 짓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계속해서 와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호세아와의 아내처럼 음란하고 음행하고 자꾸만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그 여인,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시는가?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장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이 장의 14절 이전의 얘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이젠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를 흩을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도 너에게 포도원을 줄 것인데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 우리 많이 들어온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코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코르. 이 아코르라는 말은 뭐냐면 환난 또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아골 골짜기가 우리 성경에서 등장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간의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욕심이 생겨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기 있던 금은을 또 외투한 볼을 그를 훔쳐서 그의 장막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이 일이 발각되고 나서 이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아골 골짜기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 아골 골짜기는요, 우리가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쪽 길 쪽에 있어요. 여리고랑 가깝습니다. 여리고 쪽에 우리가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거기서 사람을 던져놓고 그 가족이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이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오늘 아골 골짜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문란하고 부정하며 또 사회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 속에서 아예 만신창이가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멸망하는 그때를 지금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골 골짜기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을 다시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환난과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핍박과 시험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간다면 모든 그 삶의 환경이 환난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바꿔지고 핍박과 시험이 하나님 앞에 인내와 그리고 그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면초와 같은 상태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완전히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신부 삼는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준다. 내가 너에게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미 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내려보냅니다. 음식을 사오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에 올 줄 알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이 여인에게 여인이 예수님 나를 만나러 좀 와주세요 하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 아주 음행한 여인이다. 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을 이렇게 막 바꾸는 것이 쉬울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자꾸만 쫓겨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 여인에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환란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영원한 생수, 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인생 속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저 세상 속에서 음란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는가? 뭐 때문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뭔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자기 어떤 남자를 통해서 뭔가 갈망을 채워보려고 남편을 이리저리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이 여인에게는 지금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가 악월골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네가 진정한 신랑 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될 거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가 메시아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가들로 오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하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신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앞에 일자 조그맣게 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 주석을 이 성경에 이제 간단한 주석들을 달아놨는데 거기 보면 이 일이라는 말을 밑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냐면 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요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데 그들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그날에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냐면 바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알. 이 바알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17절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이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바알이 주인이 되어 살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주인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누가 얘기하는지 들어요. 여러분 종을 보십시오. 우리 노예 아니야 종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의 신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가 몰라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키는 데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따라 움직여요. 사람의 얘기가 그냥 모든 들리는 소리가 그것이 그냥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매스컴의 소리 또는 우리가 들려오는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소리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집중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살아요. 그러니까 늘 귀가 얇아지는 거죠. 줏대도 없고 어떤 믿음의 근조도 없고 지조도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안에 사단의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지 모르는 주인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에 엉뚱한 것에 응답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 놓고 돌을 깎아 놓고 또는 금을 볶고 은을 부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거기다 기도하고 빌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알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2장 8절에 우리가 앞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거기 보면 곡식과 여기 보면 뭐냐면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게 지금 있는 것조차도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신 줄 몰라요.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해요? 곡식도 새 포도도 기름도 심지어 너네가 지금 바알에게 바치는 금은도 내가 주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사도 바울이 이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결혼 음행하려면 독신을 잊지 말고 결혼해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영어 성경 NIV 지금 저희가 지금 것은 NIV인데 NIV 말고 NSAV를 보면 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소리티라는 말을 써요. 그 오소리 다시 말하면 아내의 권한이 아내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고 남편에 대한 권한은 누가 있냐면 아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고 남편의 주인은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면 내 아내예요. 우리 결혼을 하면 이제는 부모님도 아니고 아내인 거예요. 또 내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내 남편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불륜을 행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그러면 오직 나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만의 말씀만 주인 안에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 여기 보면 우리가 NIV에서는 belong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했다라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은 이제 너는 내 거야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걸 선언하신 거죠. 나의 거죠. 다시 말하면 난 너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내가 굴림해서 내가 너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너를 통제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야. 난 너만을 사랑할 것이고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내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은데 장가들을 때 근데 무엇으로 장가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혼을 할 때 내게 가지고 오는 지창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장가들어 이거 뭐냐면 원래 정혼하는 거 여기서 장가들어는요 정혼이란 말이에요. 아라스라는 말인데 이 아라스라는 말은 정혼을 그러니까 결혼 전에 우리가 약혼하듯이 정혼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 정혼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지금과 약혼 같은 건데 그 당시에는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요. 완전히 결혼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정혼을 할 때면 미래의 나의 신부가 되는 사람에게 신랑이 뭐냐면 지창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창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요즘은 이런 풍습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저희가 결혼할 때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지나비 함제비 이러는데 이 함을 들여가는 일이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유행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많이들 막 또 이게 과해져 가지고 별의별 사회적인 이런 그런 또 무슨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함재나비가 보면은 이게 그 오징어를 쓰고 어떨 때는 이제 수술 얼굴에 그려요. 왜 그러냐면 악귀와 귀신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귀가 이제 함을 가져가는데 이 귀신이 붙지 말아라. 이래서 하는 전통이 우리 한국의 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토속적인 게 많죠. 그래서 이 함에다가 이 함은 진짜 함이에요. 이 나무로 만든 함인데 거기다가 이제 예물이나 또는 예단 이런 것들 예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신랑 신부가 입을 원래는 옛날에 한복을 만들잖아요. 그것의 옷감을 이렇게 비단 옷감을 거기다 다 해서 넣고
예물을 넣고 또 부잣집은 심지어는 이 신랑 신부가 살 집에 문서까지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창금을 보면 이게 지창금이거든요. 이 지창금을 보면 그 안에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함을 위해서 뭐 함제비가 왔다고 함사시오 함사시오 소리 질러요. 심지어는 이 함제비가 집으로 신부의 집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뭐냐면 더 막 떡값 술값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 신부가 도리어 신부집에서 안 들어오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온 동네에 자기 딸이 시집 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거기서 바깥에서 신랑이 하고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막 들어온다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딸 시집 가는구나 결혼하는 거나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저 함을 또 같이 열어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 함에 뭐가 들었는지 또 보고 그러면 이 집 신랑이 어떤 집안 사람이고 어떤 좀 수준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가들로 오시는데 지창금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창금이 뭐냐면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그리고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 이 5가지의 이 지창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에 해당하는 이 말은 우리가 빼체테크라고 하는데 이건 체데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르신 그분이 뭐요? 이스라엘을 그냥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옳은 분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그 완결성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또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법적인 이런 정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어떤 흠이 있던 없던 간에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장가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은총입니다.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혼 관계로 들어가시면서 그 신부되는 자기 백성에게 성실함,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그에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성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휼히 여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어원상으로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나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함이라는 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해요. 어머니의 자궁 또는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것은 특별히 상대를 특히 자녀나 혈육 관계에 대해서 아주 그런 혈육 관계로서의 아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말에 쓰이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자신의 혈육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이 불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오늘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2절 23절은 보면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오늘 이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로루하마 로암미 이 3명의 자녀의 이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오늘 22절 23절에 와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이 응답하기를 다시 너희를 흩지 않고 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긍휼을 할 것이고 긍휼하기 너희가 긍휼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시 그 이름이 호세에게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이름이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 다섯 번째는 진실함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하심을 지참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가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신랑 신부가 되는 우리 청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지참금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십시오. 은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진실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은총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 속에 들어있던 그 예물을 보면 이 집이 어느 집이 어떤 집이겠구나. 이 집엔 거기 한국에서는 옛날에 거기 사주 짠다도 집어넣어요. 궁합도 보고 이런 것도 해서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집안은 어떤 집이고 무슨 집 이름 성씨랑 이런 것도 다 이름을 써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안 사람인지 이씨 집안 어느 가문 집안이구나. 우리가 전주 씨구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 때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 절대로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